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일부 예배는 우리가 성경 공부 형태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서 가급적인 말씀 중심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27절에 보면은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가장 합당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게 설교의 부제목이죠. 근데 설교 제목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당신은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당신은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요, 지금 심어서 미래의 복을 거두기도 하고, 부모가 복을 심었더니 자녀들이 그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땅에서 복을 심어서 천국에서 거두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심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인생을 사느냐 따라서 주님 배울 때 칭찬과 상급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죠. 행한 대로 갚으시자는 말씀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왜? 우리가 열심히 행한 거 분명히 주님은 아시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말씀 앞에서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참 이 제목 깊이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소중한 제목이다. 뭐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충청도,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이제 그런 농담을 합니다. 이게 아닌가벼 라는 그런 용어를 써요. 열심히 이 산 정상에 올라가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죽어라고 고생해서 올라갔는데 이게 아닌가벼 하면은 이게 낭패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성공했는데 나중에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내 곁을 떠나고요, 명예도 내 곁을 떠나고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 곁을 떠나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제로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아닌가벼. 참 이렇게 된다면은 얼마나 난처하겠는가. 또 가끔가다 우리 교회 이 근처에도 보니까 무슨 고양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야생 고양이들이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요. 제가 딱 지나가면은 벌써 보고서 딴 데 가서 숨고 그래요. 여러분, 고양이는요, 배부르니까 낮잠 자는데 저 앞집에 그 철 계단이 있는데 거기 가서 아주 배 딱 하늘 쳐다보고 따뜻하니까 거기서 누워서 자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저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저 하루 지났으니까 살아간 거예요.
밥 3끼 먹었으니 배부르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맞이해요. 만약에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살다가 내가 누구 때문에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왜 사는가,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을 볼 때는 이 비참하지 않을까? 또 죽은 다음에 어느 세계로 가는가?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진리를 알지요.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 설교 제목인 당신은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라는 제목을 들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특별히 부제목인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 때에 주님 영광 중에 오실 때 그때 그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그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한 군데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8절인데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인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너희들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이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걸 본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은요,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할 때는 통치자들이 앉는 자리가 보좌 우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문화의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문회에서도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이렇게 귀인이 이렇게 나와요. 왕위를 받아 가지려고. 재림할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십니다. 초림하실 때는 조용하게 오셨어요. 말구 육간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하늘 이끌어서 저 끝까지 보내셔서요 택한 백성들을 모으신다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영광 중에 임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요 이제 악을 행한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고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왕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신다 했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17장 1절에서 3절 바로 밑에 있죠.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빛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는 것을. 아멘.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할 때 바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돼서 왕권을 가지시고, 모세와 엘리야는요 예수님보다도 몇백 년 전에 살았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같이 산상회의를 하는 장면,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이대로 응하시는 장면이 와요. 그때 12제자 중에서 3제자만 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십니다.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영광 중에 오셔요. 과연 그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일까? 제가 인도네시아 이번에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9월 28일 쓰나미가 딱 닥쳐가지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다했어요. 1,500명이 사망을 하고 지금 1,000명가량이 실종이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분들까지 합치면 엄청날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상에 동영상이 있어서 잠깐 봤는데 거기에 이제 경고체계 고장이 났답니다. 그러니까 경고체계 고장 나니까 사람들이 대피를 못 하는 거예요. 봐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올 것을 미리 미국이라든가 우주 그 정보국에서는 다 알고 경고를 하는데
그 체계가 고장 나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막 그 바닷물이 6m로 솟아가지고 달려오는데 그 높은 이제 호텔 같은데 높은 건물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계속 찍더라고. 찍으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쓰나미라고 막 소리 질러요. 그래서 그걸 듣고 그나마 옥상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그저 다른 거 막 일 처리하느라고 뭘 준비하고 막 이거저거 하고서 도망친다고 한 사람들이 죽더라고요. 그 영상으로 다 이렇게 보니까. 그럼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경고는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왕권 가지고 오신다. 너희가 그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경고책에 고장나지도 않은 예수님의 재림, 여기에 대해서 듣고도 대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거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신은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21절에서 23절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며, 여기에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 23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는 이 부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뭘까? 여기 21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나오죠. 죽임, 많은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대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생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미련한 사람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을 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은 분명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 사람의 일이 뭐냐? 베드로가 어떻게 했길래 책망을 받았을까? 22절에 나오죠. 우리 22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해서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잘못했을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승이, 제자 입장에서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다 할 때, 죽으신다, 고통을 당하신다 할 때 아유 그리 마십시오 하고 만류하는 것이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 그런 고난, 예수님 그런 고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가 오히려 인간적이고 사람적이지 않겠는가? 인간다운 정이 아니겠느냐?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23절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사람의 일은 뭐냐?
베드로처럼 인간의 정어로 또 고난 당하지 않고 평탄하고 그저 행복하기만 하고 편안하기만 하고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의 심리를 들여다보면은 모두가 다 사람의 일에 다 집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만큼은 절대 어떤 고난도 없고 어떤 고통도 없고 편안하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정이 있고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고 정들어서 살고 이런 모습이 사람의 일들이잖아요. 그게 나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23절 끝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사람의 일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걸 먼저 하라 이거예요. 그와 두 개가 충돌될 때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선택하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것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서울에서든 이제 옥천에서 또 여기 와서도 목회하고 이렇게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죠. 뭐 서울에서는 대형교회에서 있었으니까 그 교회 뭐 수천 명이 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정황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요. 어려움, 고난 없는 가정 없어요. 나름대로 다 나름대로 고통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근심거리도 있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즉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오히려 그 고난이 없으면 그 가정은 그대로 편안하다 살 때 그냥 세상 끝날 때 그대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고난이 그 가정에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한 것 이런 순차적인 이런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기만 바래. 그러나 그것 이면에 고난 당할 때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시는가 이런 질문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참 중요하다. 참 그래요. 이제 엊그제는 이제 극동방송에서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해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지사장님하고 이제 몇 분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게 됐어요. 대화를 하는데 하면서 인터뷰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터뷰를 갑작스럽게 인터뷰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는데 사실 기도의 제목 얘기합니다.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은 목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치료를 한동안 받았잖아요. 그때 목이 안 좋아서 치료받는 그 가운데 저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그때 기도 제목 딱 세 가지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나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사명 충실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이 저절로 만들어져서 치료할 동안 이거 빨리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보다는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서 계속해서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제일 우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정과 세상적인 편안함과 또 부귀 영화 이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세 이것이 바로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있는 모든 행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많지요. 이런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제 충성을 다하면은 주님 배울 때에 칭찬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25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가.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면 죽고자 하면 살아요.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고요. 좀 창피하게 살죠. 좀 아주 이제 살고자 하는다 보니까 별 자존심도 다 버려버리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죽고자 하면서 오직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25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은요 영광의 길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성공의 자세로 가더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때 죽고자 하는 마음, 죽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요. 사명이 있는 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참 그 간증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경북 고속도로 만들 때에 경북 고속도로 만들 때 얼마나 바위들이 많아요. 폭약을 넣어가지고 터뜨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 집이 경북 고속도로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이제 한 500m 이 정도 못 떨어졌을 거야 아마. 그런데 왜 밤에 한밤중에 경이야 부르는 소리가 들리나 이거예요. 누구세요 하고 문 열고 밖에 나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발파 작업하느라 그게 터진 겁니다. 화약이 터져가지고 뭐 아름드리 같은 그 바위 덩어리가 날라가지고 스레트 지붕이니까 그냥 뚫고 들어온 거예요. 뚫고서 권사님 베개에 확 박혀 버렸어요. 만약에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안 들렸으면 영락없이 그분은 뭐 이상 떠나게 됐죠. 근데 왜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아무도 없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뭐 새벽기도 참 새벽기도요 열심히 나와요. 그 북풍한서 몰아들고요. 그 멀어도요 걸어서 오늘날 뭐 차가 있고 얼마나 편합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그 자리는 그분 권사님이 앉고, 그리고 제가 권사님 신방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병원 예약했으면 보통은 아이고 목사님 예약이 돼서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권사님은요 예약을 취소하고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럽니다. 사명 있는 한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당신은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자. 그러면은 그때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급받는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막연하게 그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다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으며 무엇 때문에 살았는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를 알게 하셔서 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하며 사는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영광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 천사들을 하늘 이끌어서 첫 끝까지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을 모시는 그 영광의 날, 우리들은 주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자로서 오늘도 같이 있고 이번 새로운 한 주간도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한 주간을 같이 있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